오늘 여러분 본당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공교롭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좁은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할 때 알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예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참 의미가 전달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급기야는 드라이브인 예배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네. 차 안에서 라디오로 무슨 라디오 무슨 극장 같이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교회도 생겼다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면서 어쨌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부활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또 올 한 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다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다시 순교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기까지 다시금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이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능력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깨워 주실 때 그들은 다시 담대한 제자의 모습으로 리모델링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앞서 여러분 20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을 삶에서 직접 만나게 될 때 이 도마의 삶과 신앙이 큰 전기를 맞게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장에도 이 부활한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다시 세우는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답게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성도답게, 이 시대의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와 성도는 답게 될 수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될 수는 있어도 세상을 본받을 수는 있어도 교회와 성도답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21장, 20장 이 도마와 예수의 제자를 만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 첨단의 과학에 가려져 잊혀져 있는 부활, 지금 뭐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이 부활이 잊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한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이 고려하지 않는 살아있을 때 가지고 누리고 성취하면 된다는 이 지극히 현실적 인생관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 잊혀졌어요. 아니, 부활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즐기고 누리기도 바쁜데 내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부활 같은 거 그거 언제 신경 쓰냐는 거예요. 이 첨단의 과학을 달리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신앙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앞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유달리 이 베드로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이실까요? 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가 능력 있는 수제자이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더 애정을 보이시는 걸까요? 이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분파에 가깝습니다. 기분파예요. 그래서 이 기분을 좀 이렇게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말과의 행동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머리가 뭐 이렇게 별로 좋거나 지적인 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에 밟지 않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만큼 순수하죠. 계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실수는 많았지만 계산이 없었고 순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실수는 많았지만 이 베드로의 장점은요, 이 심령의 밭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받아들였어요. 잘 깨달았습니다. 감동을 잘 받아요. 결단도 잘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게 베드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닫고 감동받고 결단하는 것과 실천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이 마음밭이 좋은 것과 더불어서 훈련이 병행되어야 돼요. 실천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권면하고 강권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 심령의 밭이 수용적인가 강팍한가의 문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베드로는요, 이 장점이 이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감동을 잘하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막 나서기도 좋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설픈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주님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할 때 계산을 쫙 한번 머리를 굴려보고,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딱 쳐내고, 요거는 내가 지킬 만한 거다 내가 딱 쳐내고,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심령의 밭이 좋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뒷감당은 잘 안 되지만 아멘 해요. 예. 근데 여러분, 뒷감당 생각해서 노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는 게 더 쓰임 받아요. 그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더 마음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시면요, 5절부터 7절에 가시면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여인들이 만나는 장면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제 두려고 갔다가 이 돌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여인들에게 당부합니다. 7절에 가보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한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와 그의 제자가 다른가요? 그냥 제자들에게 하면 다 통칭해서 말할 텐데,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한 번 더 거론합니다.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따로 얘기해요. 그냥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베드로에게 꼭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만약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다면 반드시 그를 찾아내어서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천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이 없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동을 잘 받지만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요, 실망도 잘해요. 절망도 잘한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심령의 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던 게 아닐까요? 순수한 만큼 절망도 컸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신앙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순수할수록 이 충격이 큰 거죠. 아울러 실망과 좌절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과 또 부활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는데 주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 좌절, 낙심하여 예수님 만나기 전 매일 헛금을질하던 그 옛날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먹기 위해 살아가는 서글프기 그지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에서 보셨듯이 주님은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에게도 전하지만 꼭 이런 베드로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또 동의하는 게 컸는데 아마 실망도 클 거라는 거예요. 없다면 반드시 베드로를 찾아가서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약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아침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보니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도 아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말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현실 속에서 이 천국 소망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었고 부활 같은 것이 어디냐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게 현명하고 지금 이 당시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력한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길 원해요. 다사랑교회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과 얘기해보면서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내가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의 의미와 성도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시너지가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느꼈는데 왜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했어요. 절망했다고요. 주님을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일수록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 큰 믿음이라는 걸 나누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역사를 이루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 실족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클수록 이 실망도 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믿음이 왜 실망이 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요, 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겉모양을 보지만 실제로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믿음의 본질, 방향, 목적을 보시거든요. 대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더라도 너무 열심으로 보일 수 있어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뭘 믿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 그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좌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하다 보면 잘 믿던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보였는데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들이 자주 목격될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였어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일 때 그 믿음의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본질의 하나님을 만날 때 실망이 큰 거예요. 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큰 실망은, 큰 좌절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헛된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는 그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동안 베드로가 무엇을 믿고 기대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 원래 그가 기대하고 바랐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큰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피와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와 바람에 반비례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크기와 강도와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은 이 땅을 이기게 만들지, 이 땅을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고기잡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른 걸 믿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만나고 보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앙했던 것이 무익하다는 자책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상이, 기대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는 이 시대와 맞물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것은 실수 안 하는 완벽함보다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심령일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이렇게 싸그리 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쳐서 삶의 자리로 복귀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기대해야 했던 목적이 아마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를 겪지만, 그들이 순교의 자리 나가기까지 거듭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마도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생각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자리 계산하잖아요.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 자리를 계산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실망 좌절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목적을,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몬은요, 잘 알려져 있는 건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심당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잘 모르시죠? 열심당원은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의열단 같은 겁니다. 의열단. 이게 독립투쟁,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의열단. 똑같은데 거기에 단원이었어요. 시몬. 주님은요, 왜 이런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더 재미있는 거는 왜 이런 시몬이 예수의 공동체에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거하려고 왔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리는요, 제일 싫어해요. 유대 사람들이 매국노 중에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세리들이에요.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의열단 우리 독립투사들이 친일파 보면은 그게 했던 것처럼 로마 밑에 빌붙어 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세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 시몬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못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하시고 게다가 구원까지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수를 바라볼 때 시몬은 얼마나 격분했을까요? 와우, 와, 저게 민족의 구원주야? 와, 얼마나 격분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을 때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리아의 그 헌 속에 담겨진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영적인 의미를 그는 보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마리아를 탓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유다를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었던 이 대상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의 상황이 왔어요. 그때 주님을 과감히 떠나서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삶의 자리로, 부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더 이상 부활을 기억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놀랄 어쩌가 또 있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도 그죠? 그 후에 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으로 봐. 이 그 후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14절이에요. 이 14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게 처음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는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및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믿음 때문, 잘못된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삶의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주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 잘못된 믿음의 대상 이 외에도 큰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삶의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이건 베드로는요 지금 취미로 낚시하는 강태공이 아니에요. 설마 주님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 어딘가에 몰두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들여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이 생활인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 베드로는 곧장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삶의 현장을 돌아간 게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이 계셨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신 사역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욱더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어야 되는데 그건 곧장 돌아가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삶의 문제로 늘어졌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약속도 부활도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전부를 장악해버리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분들도 코로나가 퍼지니까 죽는 문제에, 다른 문제에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셔야 되죠. 막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천국이 더 이상 그를 장악하지 못해요. 이 땅의 삶이 온통 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욱더 귀가 크게 열리고 그들의 충고와 조언이 그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강력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십니까?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고. 이건 뭘 주님께서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교회 며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걸 딱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한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주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었지. 아, 그때 그랬었지. 차차차차차차.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염려가 늘어질 때, 그럼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나가는 성도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를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까먹게 만들어요. 지금 이 사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전부 까먹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게 되었는지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현실에 몰두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부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능력이 주님을 이 고달픈 이 위기가 있는 이 현장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를 다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장 현실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저 읽고 듣기만 하면, 실제 만나지 않으면 기억될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날 때 그 능력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인은가의 싸움이에요. 주님 만남의 싸움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로 주님을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되죠. 그럼 그렇다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 교회들이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시너지로 같이 손잡고 예배하며 그 삶을 나누며 또 내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하며 간증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파울은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하고 공익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삶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서 그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실히 같이 동참해야 되지만, 그러나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얻는 것입니다.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앞서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어떤 분일까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재의 가치에 만족하며 또 다른 시대, 다가올 시대의 가치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가장 뒤처지는 인생이고 도태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집중하며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 부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혹자는 부활을 잊고 사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 오는 좌절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삶의 위협과 도전과 죽음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누구세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